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지난주 몇 주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한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일에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올 때마다 또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을 톡 읽잖아요. 있을 때마다 뭐가 필요하냐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였죠.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 자체가 이제 참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기독교인으로서 열매가 이렇게 맺어가려고 그러면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초기 교회에 그 모든 교회에 이 복음을 전하면서 특히 또 바울과 함께 있던 동역자들이 또 개척을 하고 이 바울도 개척을 했는데 두드러진 현상이 뭐냐?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딱 깨달아지니까 교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또 교회가 형성되는 것뿐만 아니고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필요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그것을 이렇게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냐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안 깨달아지면 이게 한번 이래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몸이 건조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고 예배에 딱 참석했는데 그냥 아무런 그런 느낌이 없고 이러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그런 침체기에 빠져 있거나 안 그러면 신앙생활에 좀 문제가 좀 있거든요. 빨리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찾아가지고 뭐냐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인식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심지어 그 은혜가 나를 주를 위해서 살도록 이끌어 가야 돼요. 그래 해야 되지. 그렇게 안 되면은 신앙이 이래 죽은 신앙처럼 되어진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성도들은 많은데 이렇게 죽은 듯한 즉 생명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그런 위기고 또 기독교의 그런 위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는 순간순간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신앙생활하죠. 한순간도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정말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고 또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우리는 진리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은혜를 잘 인식하고 정말 또한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오늘도 사람들이 오늘 주제도 이래 성도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요한복음 17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요한복음 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그런 사역을 마무리하는 내용이에요. 마무리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은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기도 내용 자체가 요한복음 17장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뭐냐? 그 제자들을 향해서 또 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 두 말로 하면 연합이에요. 연합. 그래서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에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 중심 내용이 연합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연합 이거는 또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연합 자체를 좀 고상하게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자체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연합이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하나됨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가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억수로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그걸 또 하나됨 이런 말을 잘 안 쓰고 합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합일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합해가 하나가 된다.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런 모든 내용 자체가 바로 이 연합을 이야기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우리 연합은요 반드시 두 측면에서 연합이 이루어져야 교회가 돼요. 연합이 안 되면 교회는 이름만 이렇게 빛과 소금교회 있다고 그러 교회가 아니고 이 주님이 보시는 그런 본질적인 교회가 되려 그러면 두 측면에서 연합이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 교회로서 그런 생명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교회로서 기능을 다하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한 가지 측면은 주님과 나와 연합이에요. 주님과 연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신학자들은 어떤 책에 보면 주님과 합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해요. 그 내용에 보면 연합, 즉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셨던 그 내용을 고스란히 인용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다른 측면의 연합은 여러분들 서로 간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측면의 연합이 안 되고 거꾸로 가는 거는 이거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신 하나님과 연합, 그 다음에 성도 간의 연합 있죠. 이걸 배워가야 됩니다. 이 배워가고 이것을 실현해 나가야 되지 이게 안 되면 가짜예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이래도 가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귀에 솔깃하면 안 돼요. 제가 왜였던 간에 이 연합은 반드시 일어나가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연합에 대한 서론만 간단하게 이렇게 이 설명을 하고 마치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있으면 또한 계속 좀 구체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과의 연합이거든요. 이 주님과 연합이 되어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은 어떤 건가 하니까 주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과 연합했어요. 세상과 무조건 연합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딱 알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령을 딱 받죠. 그러면 세상과 계속 멀어져요. 세상과 계속 단절되면서 주님과의 연합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절이라는 것 자체를 아주 주의 깊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단절은 세상의 실어가 전부 다 짐 사가지고 그 산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 아닙니다. 아니고 세상에 여전히 일을 하고 세상에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현실, 어떤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 세상을 또 보면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서 외국인처럼 살아가고 정말 그리고 나는 본향이 내가 가야 될 본향이 따로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사는 것이 세상과 단절을 의미하지 세상을 떠나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연합하는 거 있죠? 이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갖다가 엄청 코미디처럼 주님과 연합하고 살아요. 너무 우스워요. 그래 그게 이제 뭔가니까 주님과의 연합은 사람과의 연합하고 달라요. 주님과 연합은 사람하고 연합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아마 그런 현상이 좀 있을 것 같다 하는 짐작만 들어요. 속에 안 들어가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게 뭔가니까
주님과 연합하고 사랑과 연합은 성격이 다릅니다. 사랑과 연합은 뭡니까? 뭐가 돼야 연합이 됩니까?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연합이 되죠. 맞죠? 그다음에 서로 뭐냐니까 양보하고 또 서로 이렇게 조종하고 그렇게 해야 사랑과 연합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과는 딜하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고 하나님한테 주고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기도할 때요. 주님을 잘 모르면 그냥 말을 크게 기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막 가만히 이렇게 침묵하고 왜 내 기도하는 걸 잘 안 들키니까 기도를 탁 하면서 하나님 이러면 됩니까? 이런 거 있죠. 그건 완전히 좀 극하게 말하면 맞아 죽어야 딱 맞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펑펑 울면서 하나님 이래가 있답니까? 그래가지고 그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사랑과의 연합과 다른데 하나님과의 연합의 그 성질 자체는 전혀 다른 성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의 연합의 성격 그 한계하고 두 번째는 뭔가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한 내용 중에서 연합이 있죠. 거기서 한 두 가지를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연합의 첫 번째 속성은 뭐냐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연합이에요. 이거는 뭐냐? 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건 좀 조정합시다. 그거는 집에서 하세요. 집에서 아내들하고 아이들하고 이래 하는 것이지 하나님 내가 요리할 테니까 이건 조금 하나님이 양보해 주세요. 이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연합이에요. 이건 완전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인 연합이에요. 이걸 갖다가 모르면 교회 생활 못하고 신앙 생활 못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연합이 있냐? 우리 신앙 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죽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고 이 땅에 살면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그것 자체는 뭐냐? 다른 말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도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거는 천국이 가까운 그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뜻은 하늘나라에서 아무도 반기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뭔가를 갖다 조종하려고 일하지 말고 그건 완전히 버려야 돼요. 버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거 이야기죠. 천국의 속성은 모든 천상의 존재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고 그것에 반기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갑니다. 좀 이해가 됐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배워가야 되지. 나는 복음이 있고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배워가라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배워가야 될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이고 하나님 좀 딜합시다.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각각 제 길로 가는 거는 그 가는 길이 천국이 아니고 그 가는 길은 다른 길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서는 변경될 수도 없는 거고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조금 전에 이야기한 하나님의 나라 참 이렇게 이해하기 힘들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전부 내용 자체는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90% 이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눈이 가려져가 마음이 너무나 어두워져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못 보고 자꾸 쓸데없는 짓 하고 또 쓸데없는 짓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헤매면 안 되고 정말 이 천국 자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그 천국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경험해 가야 돼요. 그럼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경험 못 하는데 만약에 또 죽고 난 다음에 주님 나는 천국에 가야 되거든요 하면 그건 안 되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뭐 주님 나 천국 좀 가야 될 테니까 내가 몇 년 동안 빚가서 옮겨 다니랍니까? 이라면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내가 빚가서 옮겨 누구누구는 아는데 니는 모르겠다.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거야기죠. 이 바리새인들이 자꾸 천국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대답을 해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오늘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요거를 우리가 요 말씀을 좀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뭐냐? 예수님은 뭐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좀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고 그것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그런 설명의 요지, 예수님의 설교 요지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가만히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주거 공동체하고 영 다르거든요. 막 기분이 안 나쁘겠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저거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나라하고 저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기분이 되게 나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심하고 예수님께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겁니까? 뭐 가야 되는 천국, 유대인들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1층, 2층, 3층. 이렇게 이제 구분해가 생각했는데 그나마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겁니까? 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은 뭐냐? 예수님의 천국 복음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그들의 저항이다, 반항이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쉽고도 어려운 말씀, 쉽다는 것은 귀에 익숙되어 있으니까 쉽고요. 어렵다는 것은 그 내용을 잘 모른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쉽고도 어려운 내용 자체가 뭔가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것이 두 가지 해답이에요. 다시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하는 이 두 가지 그런 대답을 이렇게 예수님은 하셨어요. 그럼 이 두 가지 자체를 이제 이해를 해보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는 거 있죠. 요거 자체 원문하고 제가 여러 성경을 보니까 가장 원문하고 이렇게 가까운 원문 자체가 NIV예요. NIV에 딱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나와 있죠. 제가 저걸 왜 띄우는가 하니까 내 발음이 엄청 안 좋거든요. 여러분들 눈에 보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The kingdom of God does not come with your careful observ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가니까 우리 한글 번역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는 그 이야기인데 The kingdom of God라는 건 뭐냐?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는 not come
not come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다. not come with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오는 것이 아닌가? 너희들의 careful이라는 것은 아주 이 뭐야 그 나라를 불렀고 막 이렇게 찾아보고 하는 거 있죠. 찾고 하는 observation이란 거 관찰입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관찰해가 여기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 뜻은 어떤 뜻인가 하니까 이 이제 가장 원문에 가까운 것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좀 설명을 하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안에는 너희 안에 있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이제 너무 이제 힘들어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는 너희 안에라는 원문이 뭐냐? 헬라어로 엔토스를 이야기합니다. 그 엔토스 히몬을 이야기거든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거는 엔토스 히몬인데 이 엔토스 히몬은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적이고 영적으로란 의미입니다. 영적으로는 의미인데 그래서 영어 번역은 두 가지로 하는데 하나는 너희 안에라는 것은 우리 개인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 안에라 자체는 뭔가니까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NIV에 보면 within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within이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안에 예언이 안에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한다는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그 NIV뿐만 아니고 킹 제임스 버전에도 보면 with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내 안에 뭐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많은 문제를 발생시켜요. 이거는 뭔가니까 엔토스 히모는 내 안에도 맞아. 우리 개인 안에도 맞지만은 그런 의미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뭔가니까 내 안에 뭐 천국 있고 너가 아나 내 안에 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만 주장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안 맞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다툼도 일어나고 그래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천국에는 없는 게 다툼이 없어요. 그럼 다툼이 있다는 게 그게 천국이 아니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는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경험한 그것 자체를 갖다가 계속 고집하면요. 그 사람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임한다는 엔토스 히몬이란 다른 의미는 무언가니까 너희 사이에 혹은 너희 가운데만 이거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 개인 안에란 그 내용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있죠.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그 내용이에요. 이거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옛날 SV에 보면 이걸 갖다가 그 위드인으로 안 하고 among 됐습니다. among이라는 거는 뭐냐니까 몇 명이 딱 있으면 너희들 이렇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한다, 임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몇 명이 있는데 첫날 만나 싸우고 첫날 만나 찢고 하면 아무리 나는 주여 이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험은 세상이에요. 그건 경험한 건 세상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NRSV는 among you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NASB가 있습니다. NASB는 뭐냐? in your midst라 되어 있습니다. midst라는 건 MIDST 이랬는데 요거는 뭐냐니까 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요래 딱 있으면 그 중간 아주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그 이야기예요. 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자체를 다 이해를 해야 복음의 그런 온전한 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이해해야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완성되어져 가게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만약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거나 하나님과 이 딜하려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온전한 성도들의 관계성 속에서 뭐가 경험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뭡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가려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려 그러면 무엇을 배워가야 돼?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것을 배워가야 돼. 이해가 됩니까? 그래야 뭔가니까 주님하고 연합이 되지. 첫날 만날 저 길로 가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과 합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이 연합이 되어지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합이나 하나됨 자체는 뭔가니까 목표이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천국 가야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뭘 해야 돼? 모성 가운데서 계속 완전을 향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을 훈련해야 되고 올라가는 것을 계속 경험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연합인데 주님과 연합인데 이거는 뭐냐?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 보면은 또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도 뭐냐니까 그것하고 하나님의 연합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우리가 오해될 수가 있는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주님은 모범으로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주님과의 연합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주님과 연합에서 중요한 것은 연합이라 그러면 내가 누구의 일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야 하나님과 연합이지 하나님 일을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과 연합이라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연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 교훈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거기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한 번 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니 하는 그 이야기다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뭔가니까 진정한 주님과 연합은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걸 배워가야 돼요. 그것이 되어야 하나님과 연합이고 두 번째 뭔가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먹고 사는 일 있죠? 내가 먹고 사는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진정하게 하나님과 연합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는가 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 있죠? 그 일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 일에 참여해야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라 그러는데 나는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그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주님과 그 사람이 연합되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지, 다르지. 그거는 연합이 절대로 안 되지. 그거는 연합이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때 주님의 일이라 하니까 오해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우리 주방 일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가 하라고 한 일이냐 아니냐 그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거는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뭐냐니까 이래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전신이죠. 제사만 예배가 아니고 그 제사 드리려고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있죠. 그 일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의의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경배하는 것도 예배이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든 봉사 있죠.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좀 곤란한 문제가 생기지. 이게 좀 무슨 말겠죠? 예,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제일 첫 번째 뭐가 하나님 일이라? 사람이 되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걸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게 그 주님의 그런 지상 명령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떤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주님과 연합, 말씀과 기도면 됩니다. 그래서 막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고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최고 잘한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인데 그 연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주님은 뭐냐?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에 막 전무하게 되면 지식이 형성되죠. 뭐 기도 이래 되죠. 말씀과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이 되는 거잖아.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더 세상 사람으로 심화되어져 버리는 거라. 그런 신앙생활하면 교회가 이루는데 방해돼요. 그러고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사탄에 속은 겁니다. 이 좀 이해가 됐죠? 두 번째 또 하나님이 일하니까 뭐를 갖다가 이제 그 하는가 하니까 우리가 일하면 좀 폼이 나는 일 있고 폼이 안 나는 일 있죠. 그럼 전부 다 폼 나는 일을 하고 싶어요? 폼 안 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지난주에 뭐 했는겨?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안 하고 어디 갔었어요? 농담이고. 그래서 하고 있던 간에 그러면 이거 이제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어떤 관계성 속에서 어떤 일들이라도 그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그 하나님과 연합한 한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 로렌스 형제라고 있어요. 그 로렌스 형제 하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뭐라 부릅니까? 형제라 부르죠. 그런 로렌스 형제가 이름이 로렌스 형제예요. 그럼 이거는 이거는 뭐냐? 브라더 로렌스. 그래서 이름 자체가 뭔가니까 로렌스 형제 그 자체가 그 이름입니다. 1600년도 이 분입니다. 이분은요 수도원에서 살았어요. 세상에 안 나가고. 그런데 수도원에서 한 일이 뭔가니까 주방일만 했었어요. 계속 주방일만 했었어요. 그러더니 딴 수도사들도 보니까 이 폼 나는 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계속 주방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가까운 친구가 있었는데 조셉이란 친구예요. 조셉이란 친구는 뭐냐니까 이 로렌서 형제하고 대화한 내용, 그 다음에 로렌서 형제의 그런 편지들, 그 다음에 로렌서가 남긴 그런 말, 또 로렌서 그 형제가 그 살았던 그런 모든 삶 있죠. 이걸 처음 다 모은 거야. 모아가지고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책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 혹은 여러분들 아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 이야기인가 하니까 로렌스 형제가의 이야기인데 쓴 사람은 누구라고요? 조셉이란 그의 그 친구가 썼어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그 친구가 자기 친구의 아름다운 그런 사역이나 그런 거를 가지고 책을 발간해 가지고 전 세계에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책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거를 왜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로렌스 형제의 그런 유명한 기도 내용이 있어요. 그게 정말 한때 요새도 뭐냐니까 의미 있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이 교훈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로렌스 형제는 뭐냐?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 사제로서 뭘 하는가? 주방일만 하는 거예요. 주방일만 하는데 그 사람의 유명한 기도가 뭐냐니까 이런 기도예요. 이건 기도 내용입니다.
모든 그릇과 냄비와 모든 것의 주님. 너무 재밌죠? 주방에 있는 건 뭡니까? 그릇, 냄비, 모든 거 있죠? 그러면 모든 그릇과 냄비와 모든 것의 주님,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 저를 성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게 이제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사람이 되는 거야.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저를 성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접시를 설거지하는 것을 통해 저를 성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요 간단한 내용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 폼만 잡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서 첫날 만날 기도하고 첫날 만날 선한 일 한다는 사람들이 보면 인격은 무너져 버리고 예수님의 냄새는 하나도 안 나고 인간 쓰레기의 냄새만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거예요. 그런데 로렌서 형제는 뭐냐? 침묵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그 일을 갖다가 계속 한 거는데 이런 거를 통해가 이렇게 뭔가니까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거는 뭐냐? 자기 친구 요셉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 경험을 통해서 로렌서 형제뿐이었다. 그걸 책으로 발간한 그런 내용이에요. 너무 은혜스럽죠? 그래서 이게 결론 자체는 뭔가니까 진정한 주님의 연합은요. 뭐 예배 드리는 것 외에 우리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크게 이야기하면 뭐냐?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뭐로 바뀌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왜? 그러면 복잡한 이야기 말고 천국 가려고. 천국에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있지 지저분한 사람들 한도 못 갑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들만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 쫓겨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이는 성경에서 목표하는 내용이에요.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나? 말씀을 통해서 지저분하고 더럽고 싹하고 그런 성품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서 가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 이 땅에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거예요. 그거는 달리 말하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갖다가 든든히 세워가는 그 일을 해나가라 하는 그 자체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일이에요.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런 일에 힘쓰고 있어야 하나님하고 연합하는 사람이지 싹 빠지 세상에만 푹 빠져 있고 그런 사람이 주여 나는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왜? 나는 빛과 소음계 이름이 있거든요. 주일마다 오거든요. 기도도 하거든요. 첫날 만나 해보세요.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집니다. 좀 이해됐죠?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하라고 이런 일을 해야 되지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파괴하고 방해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가 예수님 그 이야기다. 세 번째는 뭐냐니까 세상의 소속을 탈피하고 진리로 거룩해져야 된다.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세상 소속을 탈피하고 진리로 거룩해지는 이유는 뭡니까? 조금 전에 해답했잖아요. 천국 갈라고. 천국 가면 지저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룩해야만 들어가는 곳이 천국 갑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것도 거룩해져 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하나됨은 예수님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뭐냐? 하나님 일을 해라.
하나님의 일을 안 이루나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한단 말인가? 두 번째 뭐냐니까 세상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탈피하고 뭐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변해가라.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나라니까. 이거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앞에 있는 성경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 빛과 소금교회의 성도들은 완전한 연합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그런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거꾸로 가지 말고 공허한 대로 빠지지 말고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도 간의 연합이에요. 성도 간의 연합을 이야기하거든요. 천국에는 없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없는 것이 뭐냐? 다툼이 없고 전쟁 없어요. 또 내가 뭔가를 주도하고자 하는 거 있죠. 그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안에서 질서정연하게 나타나는 것이 천국의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 자체 그거를 갖다가 이야기하거든요. 유튜브를 쭉 보다 보니까 팍팍 떠요. 그런데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유튜브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막 이래 낭동하면서 이래 하는 거 있죠. 그 보면 그 유명한 사람들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해요.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이 존 메가드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몇 달 전에 소천하신 분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루이스.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은 신학한 적은 없고, 이거는 그냥 일반 학자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도를 많이 했고, 또 한 사람 이름이 부상한데 이름을 내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이름만 하는데 사실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막 인용을 하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니까 아주 위험한 것이가 뭐냐니까 교회 소속 안 돼도 천국 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요 수십 년 전부터 계속 교회 안에서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렇게 그거는 아주 위험한 신앙이고 이거는 그런 사탄의 그런 이 아주 나쁜 그런 이 교리들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교회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은 뭐로 이루어집니까? 성도들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라. 맞죠? 그러면은 교회 없이도 천국 간다 하는 거는 성도 간의 그런 교제가 없이도 천국 간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국은 아무도 없고 천상의 그런 존재들하고 하나님하고 내뿐이다. 그런 사람들이라. 그런 천국이 어디 있어? 나라라고 하면은 통치하는 분이 계시고 나라라면 백성들이 있어야 됩니까? 없습니까? 백성들이 있어야 나라지 지밖에 없는데 무슨 걸 나라랍니까? 그래서 그거는 아주 위험한 그런 사상이고 위험한 악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성도 간의 연합하는 거 있죠. 이거는 대단히 중요해요. 성도 간의 연합에서 가장 이 표준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부르셨다는 그 설명이 바로 연합이에요. 여러분들 몸 안에 서로 불편합니까? 이렇게 눈이, 손이 불편합니까? 다리가, 팔이 불편해서 니는 집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절대로 없죠. 그게 완전한 연합인데 그런 완전한 연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 성경을 가르친 것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해되는 부분은 뭐냐? 끼리가 있어요. 성향이 같은 사람만 딱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거는 아주 잘못된 신앙이고 고린도 교회가 한 당파싸움이라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2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가? 몸이 있지만은 많은 지체가 있죠. 많은 지체가
이렇게 통일성을 이루면서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가지고 이게 뭐냐? 평화스럽게 공존하는 이게 연합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절대로 눈만 있고 코만 있고 입만 있는 그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다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이 성도 간의 연합이요. 이해가 되겠죠? 두 번째, 성숙의 차이를 극복해야 된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다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성숙한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뭐냐니까 덜 성숙한 분들이 있죠. 이 관계성을 어떻게 하는가? 빌립보서 2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가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완전한 그런 천국에는 전부 다 온전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져가는 그런 천국 자체는 뭔가니까 이 수준의 차이가 있고 신앙의 차이가 있고 경륜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 일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손이 때론 발 일도 해주고 그 다음에 온갖 일을 대신을 해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 간의 그런 연합을 이야기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요 일에 훈련이 안 되면요. 예수님께서 정말 유언처럼 말씀하셨던 연합이 있죠. 하나님과의 연합, 정말 성도와의 연합, 이 자체가 안 되고 이거는 참된 연합의 결정체인 교회를 이루어가지 못하고 이 땅에 도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경험해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말씀을 맺으면요. 요즘 모두가 다 걱정하는 것이 현대라는 위험한 인간 속성이에요. 지금 현대화라는 위험한 인간 속성은 뭐냐? 극단적인 자기 중심의 인간화예요. 이게 엄청 두려운 건데 여러분들은 안 두려운가 모르겠네요. 정말 두려워요. 한 번씩 꿈에서 나타나가 이 괴롭혀요. 너무나 개인적인 자기 중심의 인간화예요. 이거는 성경하고 하나도 안 맞습니다. 뿐만 아니고 교회도 안 맞습니다. 교회하고도 안 맞고 그 다음에 뭐하고도 안 맞는가? 천국하고도 절대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요. 지금 싸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하고 싸워야 되는가? 지금 현대라는 그런 세대, 풍조하고 싸워야 돼요. 그게 극단적인 자기 중심적인 인간화 있죠. 이것하고 싸워야 돼요. 이거를 통해서 자기를 지켜야 돼요. 자기를 지켜야만이 정말 성도원의 연합이 되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진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빛과 소금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는 별 관심이 없는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뭐냐? 신앙생활 잘하고 돈을 좀 많이 버리고 복을 받고 거기에 이제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 연합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 주님과의 연합과 사랑과의 연합의 필요성을 간절히 깨닫고 또 그렇게 연합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